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본문의 앞부분을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광풍과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은 자연도 압도하시는, 자연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하고 다르게 그 당시 과학에 대한 개념 혹은 지구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당시 누가복음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현대인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보면 특히 바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풍랑이 막 거세게 일 때 용왕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 바다나 혹은 큰 규모의,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나 이런 큰 규모의 물을 보면 거기가 악한 영들의 본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지구관은, 우리는 이렇게 둥근 지구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난 지구여서 이 수평선 끝까지 배를 타고 가면은 이 낭떠러지에 그 끝이 없는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구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없을 무에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볼 때의 그 바다나 큰 규모의 그 호수는 정말 그 악한 영이 살고 있는 어떤 본거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풍랑, 그러니까 그 거센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 악의 본거지를 완전하게 제압하시는,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봐도 현대인이 보는 관점과 당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개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 귀신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또 집이 아니라 이 무덤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무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둥근 이런 무덤이 아니라 지붕도 있고 또 입구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창고라고 해야 되는지 집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무덤이었는데 거기서 지냈고요. 근데 그렇게 살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일단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귀신도 아는 거죠. 이거 명령대로 되는구나. 혹은 내가 이 명령에 거절했다간 이 끝장나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저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그 애원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그때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정체를 말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 귀신이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그 밑에 이 각주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한글 번역으로는 군대인데 당시 그 로마 군대가 약 6천여 명의 단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단위의 명칭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이 저는 이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 성경 본문은 많은 귀신에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사람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서 지금 감시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는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서 이 광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놓고 보면 그냥 상상할 가장 최악을 상상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귀신에 들려 있고 옷도 벗고 지내고 무덤에서 지내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흡사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삶을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그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일, 그러니까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한 번 더 지금 요구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요구해도 과연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그게 안 된다는 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청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자기 멋대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것은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이제는 좀 뭔가 처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자 이제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이 비탈길을 내달려서 모두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돼지는 앞다리가 짧아서 비탈로 내려가는 것은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는 건 토끼처럼 잘하는데 토끼처럼 내려가는 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떼가 2천여 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여 마리의 돼지가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는데 막 열이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막 엉망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말 그대로 이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3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은 기겁하고 도망가면서 성내와 마을에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자 35절 사람들이 벌어진 일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께 가까이 나와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고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이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게 두려웠어요. 이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상황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에 들렸는데 제가 어느 날 온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당연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죠? 당연히 기쁘죠.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게 얼떨떨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혹은 그동안 연기했던 거 아닐까? 사실 그 마음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렵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여기서 한번 끊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두렵다라는 이 말에 해당한 자가 누구였냐면 군대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무적행에 던지지 말라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자들은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마을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떼가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절대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있었고 돼지를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돼지들을 그러니까 양돈 사업을 잘 해서 유대인들에게 파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은 대상은 하나죠. 이방인들의 소비 때문인 거예요.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지역은 그 도시의 연합으로 형성된 도시인데 거기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돼지고기를 소비하니까 또 그 군대와 그 가족들과 연계된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그 돼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뭐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딱 하나의 목적이죠. 돈입니다. 돈을 벌려고 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돼지떼들이 이 비탈길을 향해서 집단으로 달려가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은 돼지들의 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니까 사업이 망한 거예요.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끝장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 이 사슬에 매어서 얌전하게 붙들어 매놨고 그 사람은 묶어서 제어해놨고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이득을 보는 그 삶이 전부였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이익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불이익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7절 보시면 이런 맥락을 좀 보고 나면 왜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있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는 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제가 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청해요. 그리고 39절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본래 터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가 겪은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뒤바뀐 요구가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떠나가 주실 것을 요구한 것은 귀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요구한 자들은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연관된 더 큰 범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거라사 그 땅 지방의 백성들까지도 다 두려워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은 실상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구했던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요구한 것은 사람들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요구한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는 귀신에게서 벗어난 자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요구라는 단어가 뭐 원어로는 다 꼭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은 요구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요. 결국에 귀신 들리지 않았던 자들은 귀신들이 했던 요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 본문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작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정작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누가 정작 불쌍한 자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이 돼지떼들을 호수로 막 다 밀어 넣으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반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가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로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여나 이 예수님이 더 머무르셨다간 더 돼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남아있는 돼지떼마저도 피해를 입을지, 아니면 그 외에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지 이런 게 예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좀 떠나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시끄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익 혹은 안녕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가 더 있다면,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상해요. 귀신 들려서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진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고, 돼지떼들이 죽은 것은 이상해요. 그거는 걱정이 돼요. 이 구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사람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없지는 않았겠죠. 있었겠죠. 근데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돼지들이 죽은 것은 이건 일어나면 안 될 일이고 예수님마저도 떠나야 될 일이고, 사람이 그렇게 피폐하게 사는 것은 마음에 별로 그렇게 요동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망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바뀐 요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누가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사업 망한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망한 자들이 불쌍해요. 사업이 망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했던 요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은 이 큰 그림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먼저 소개하면서 악한 영과 그 본거지를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악한 영과 그 본거지를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군대 귀신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행하셨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요청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는, 살아나는 사건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군대 귀신 장면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아직 15장까지 가지 않았지만 15장에 있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기억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서 탕자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산이죠. 재산이에요. 돈 하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 계신데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돈에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먹을 것마저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이
이 경제적 이익 혹은 돈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돼지까지 치다가 정작 예수님은 놓쳤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살이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몰두함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시라고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혹은 뭐 내 취미나 아니면 뭐 내 이익 같은 거, 아니면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뭐 그 외 여러 가지들 다 중요한 건데, 다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균형을 다 잃어버려서 정작 내가 고민하는 이 영역에는 예수님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발견되는 건 아닌지 이거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 부동산에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이 좀 관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침범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래야 내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참견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참견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귀신 들린 건 아닙니까? 혹은 누가 정작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나를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앞에서 나는 몇 점인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을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는 나라를 보면 그 배후에는 그 전쟁 때문에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가는데 누가 이겼는지,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정작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아니 있긴 있지만 내가 물려놓은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는 없잖아요. 그럼 그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이 고민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라고, 여기에 계시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경각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은 사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 여종은 그 귀신의 힘이 아니죠.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줬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걸로 이득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여종 데리고 있으면 점을 잘 보니까 계속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여종을 만난 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 반응은 달랐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신의 그 소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인생에서 대단한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악한 영과 악의 본거지를 제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고,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거 여종을 데리고 있다가 얻는 이득 같은 것은 지금 대번에 없어져도 기쁠 일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정의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공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운동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방향이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진짜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귀신 들렸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이어야 하고, 그것은 여러분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정신 차려서 볼 때 귀신 들린 세상 천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귀신 들림에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충분히 물들 수 있는 그 세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저항해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